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욥기 12장,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12장, 17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욥기 12장 7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흰색 제가,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제 9절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여기 보면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겠다. 여러분, 이제 참새 또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하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몇째 날? 새들은 몇째 날입니까? 어린이들? 몇째 날? 몇째 날? 다섯째 날. 자,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몇째 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하늘에는 뭐가 있어라? 새가 날아라 하면서 새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 새들의 깃털이 있는데 요 가운데 보시면 요 새들의 날개털이에요. 가운데 거. 그 다음에 저 가운데 그림의 중가운데 거는 몸을 보호하는 솜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몸털이에요. 몸털. 자, 그러니까 새에게는 날개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날개털과 몸털, 그 다음에 뭐예요? 솜털이 있습니다. 새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들은 항공역학적으로 아주 최신의 가장 가볍고 최고의 첨단 소재로 몸을 이렇게 날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최신이고 최고입니다. 아멘? 네. 새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새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새를 뭐예요? 그 뭐대로?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중에 얘네들 대표로 뽑혀온 애들이고 저 뒤엔 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대표로 뽑혀왔어요. 욥기 12장 7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새는 굉장히 날아가기 좋게 날씬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다이빙할 때 수영하면서 배운 건데, 다이빙할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뭐부터 물에 들어가요? 손끝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얘도 보세요. 부리로부터 날릴 때 유선형으로 쫙 돼 있습니다. 멋있죠? 자, 얘네들은 날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날개도 가볍습니다. 아까 이 날개도 빨대처럼 속이 비어 있어요. 통뼈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몸도 가볍습니다. 털도, 뼈 속도 가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몸에다 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날라야 되니까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가요. 날아가다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올 일이 생겨요. 그럼 비행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미국 가려고 연료를 잔뜩 실었는데 되돌아와야 돼요.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그 항공료를 다 쏟아버리고 옵니다. 무게를 가볍게 해서 앉아야 돼요. 이 새들도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최고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가 가볍게 하도록 온갖 장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첫째로 얘는 대변, 소변, 화장실 가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자마자 즉시로 모아서 한꺼번에 찍 하고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니시다가 새똥 맞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차는 맞았죠. 차 맞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이게 굉장히 몸에 있는 그 배설을 한꺼번에 그래서 즉시 비워서 가볍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에게는 가장 강한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날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대단하죠. 새는 계속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보면 얼마나 가벼우면서도 또 보호를 해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덮개들이 있고 보조 날개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비행기들이 그 비행기 날개들을 이런 식으로, 비행기보다 이 새들의 날개가 훨씬 더 첨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것처럼 이 새들의 알은 둥지 주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냥 막 굴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쪽 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가장 최고의 설계로 새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새는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이 자연 가운데서, 천연계 가운데서 새가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몸에다가 최고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돌보신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참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옷 입히시며 겸손히 신뢰하는 영혼을 보살피시며 주님의 종들을 지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짹짹짹짹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 다 세고 계시다. 그러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냐. 여러분, 여기 이 수많은 참새들이 있지만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냥 참새 한 마리보다 너희가 귀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새를 귀히 여기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원수가 건드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섭리의 한가운데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참새를 돌보시는 주님, 저도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 고통, 여러분의 숙제, 여러분의 부담을 다 내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첫째로 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첫째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새들은 참 봉사를 많이 하게 돼 있대요. 많은 이 진화론자들은 이 서로 생존 경쟁하고 약육강식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들은 봉사를 위해서. 자, 새들이 어떤 일을 하나 보겠습니다. 1. 해충 퇴치. 박새 가족이 1년에 8만 마리. 박새 한 가족이요 1년에 8만 마리의 벌레를 먹어치운대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요 1955년에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고 중국의 이제 모택동이 중국 인구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인구가 식량이 모자라니까 이 식량을 빼먹는 게 뭐냐 하니까 쥐가 이 곡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새들이 또 추수 때 곡식을 먹어요. 그래서 공적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공적이 쥐, 참새 잡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참새 죽이는 일을 했어요. 1955년부터 58년 동안 아주 참새의 씨가 마를 정도로 참새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참 무섭죠. 작정을 하고 참새를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0년에 참새가 없으니까요 벌레들이 막 불어나가지고 곡식을 막 벌레들이 먹고 막 그래가지고 참새가 안 먹는 거를 벌레들이 더 먹어가지고 그 해에 흉작이 들어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3천만 하면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입니다. 3천만 명이 벌레 때문에 곡식이 줄어들어서 굶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보니까요 참새 한 마리 아까 박새 한 마리가 1년에 8만 마리 먹는다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수많은 벌레를 먹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바꿨습니다. 참새는 절대로 보호해라 죽이지 마라 바꿨습니다. 전에는 잡아 죽여라 그렇게 나라에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죽이지 말고 보호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먹어치우는 곡식의 양이 28원이래요. 28원어치를 참새가 먹었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28원어치나 먹어 그랬어요. 근데 참새 한 마리가 벌레를 잡아가지고 이익을 끼치는 걸 계산해 보니까 24,000원어치를 도와주대요. 자, 참새 한 마리가 24,000원어치 일을 하고는 고작 28원어치 먹었다고 죽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새가 지나가면 아이고 참새 나도 모르는데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어치요? 24,000원어치 봉사해줘서 고마워 땡큐 그래야 돼요. 근데 28원어치 먹었어 이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시각을 자연을 이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를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저것들이 먹고 막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참새들을 우리 위해서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24,000원어치지 사실은 참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배설, 영양 전달, 열매 고정. 여러분 새들이 먹고 대소변을 한꺼번에 싸기 때문에 참새 새들의 대소변 가지고 지저분하다리고 새들이 화장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다 싸도 깨끗합니다. 물론 차에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저기 바닷가에 가면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들이 하얗습니다. 왜 하얘요? 갈매기가 똥을 싸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고의 비료입니다. 그래서 저 칠레 같은 나라는 수천 년 동안 갈매기가 쌓아놓은 똥 있잖아요. 그걸 긁어서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니까 그 나라가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최고의 영양을 주는 거예요. 먹고는. 그 다음에 열매를 고정시킨대요. 새가요 먹고 어떤 열매는 다 소화를 안 시키고 그냥 싸는 겁니다. 그게 땅에 붙으면 비가 와도 이게 쓸려 내려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는데 거기다 영양 덩어리까지 딱 붙여가지고 놨기 때문에 싹이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거기 그 영양으로 이 씨앗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새는 도토리를 막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여기저기 저장해놓고 까먹어요. 그럼 거기서 도토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의 일이 큰데요. 3번입니다. 보면 여기 녹조, 바다에 녹조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물속의 산소를 다 이 녹조가 먹어버려서 바닷물이 썩는데요. 근데 이 녹조를 오리들이 쫙 휘저으면서 다 먹어요. 일부를 먹고. 그래가지고 수를 조절해서 오리들이 있는 물은 깨끗합니다. 근데 오리나 이 갈매기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면 숫자가 줄어들면 물이 썩기 시작한대. 자, 4번입니다. 먹이 사슬, 생태계 균형 유지.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쥐들도 또 개구리, 뭐 벌레들, 이 숫자를 다 새들을 통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갈매기들 보면 바다에 보면요,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 잡고는 막 이렇게 창자 같은 거 막 버려요. 그러면 갈매기가 딱 먹고 갑니다. 그래서 깨끗해요. 갈매기 한번 쫙 지나가면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갈매기들은 청소부고 새들은 생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입니다. 그 다음에 새들은 다 자기 사명에 따라 봉사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그 다음에 노래소리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새들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새나 땅 위에 사는 동물로서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온갖 나무와 풀, 잎들은 사람이나 동물을 위해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도 또한 식물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모든 동식물이 서로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봉사하고 있다.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하나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게 그 여파가 한 몇십 년 거예요. 한 30년 제가 온 가족이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봉사하게, 그 대신에 우리는 봉사해야 돼. 서로 인사하고 그것도 행복을 줍니다.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것도 봉사해요. 집을 쓸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정말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의 행복에 중요하도록 만드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어볼까요?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빛을 보낸다.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네, 바다는 다 받아요. 그래서 바다래요. 여러분들 마음도 정말 다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걸 물로 이렇게 증발시켜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노란색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하늘은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찬양과 기쁨의 봉사가 물밀듯 아버지께로 되돌아온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찬양, 감사, 하나님께 작은 봉사를 이렇게 해서 만물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여러분 이 찬미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또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물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의 봉사. 자, 그래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우주의 법칙인데 이 법칙이 사탄에 의해서 하늘에서 깨졌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깨졌습니다. 이 세상은요, 움키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자연은, 새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봉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요, 요한과 뭐예요? 야고보가 그 엄마가 와가지고 정말 최초의 치맛바람이죠. 이 엄마가 와서 예수님이 왕 되시걸랑 우리 아들 하나는 뭐예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해주세요. 자,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 꽉 차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일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하늘에서 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원칙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필요하신 게 뭡니까?
제일 굳은 일 우리 큰아들 야고보 시켜주시고, 제일 굳은 일 우리 요한 시켜주세요. 제일 봉사하는 일 시켜주세요. 이랬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밑에 부분만 보면 진정한 동정을 밑에 셋째 줄이요. 진정한 동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개발시켜 주지 않는다면 사단의 녹록거리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새하늘교회 교인이지만 저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 나 닮았습니다. 사단이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고 새들이 봉사하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앞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우리만 고통 겪는 게 아니고 새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새들도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만물이 타락해서 새들도 고통하고 있고 우리도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하나 보세요. 자, 새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넘버 7, 7번입니다. 보세요. 7번은 보면 새를 우리에게 고기를 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알을 또 갖다 먹어요. 또 새털을 갖다가 오리털로, 거위털로 입어요. 자, 우리는 이제 새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익인데 이게 죄 때문에 생긴 유익이에요. 이게 새들을 잡아다가 새를 갖다가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도 또 새를 필요로 하고 새를 먹고 살아요. 그죠? 만약에 닭고기 안 먹고 소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또 그럴 수 있겠어요. 곁으로 빠졌고요. 자, 중요한 건 피조물도 새들도 뭐 하고 있다 지금? 탄식하고 고통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 새들도 산천을 뛰놀아야 되는데 잡혀와가지고 새장에 갖다 놓고 딱 하고, 우리는 예쁜 새를 보고 행복하고 노래소리도 행복하지만 얘네들은 고통 겪고 있어요. 피조물의 고통이 있는데, 자, 솔로몬은 만물이 피곤하고 고통하고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이 고통스러운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한다 했어요. 아파하면서 한숨 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들이, 피조물이 바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예수님 모시고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우리들도 해방해서 그렇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닮길 바라고, 우리가 어서 재림을 촉진시켜서 하늘에 가기를 피조물들도 고통 속에 고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의 고통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아름답지만 또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정으로 행복한, 진정으로 아름다운, 진정으로 영원한 축복이 되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